우리 시간에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교회의 핵심 화목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오전에 나눴던 그 말씀을 좀 더 확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핵심은 반석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척하시는 교회의 핵심은 반석이자 하나님의 말씀이 바탕이 된 기초입니다. 교회란 단어가 성경에서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이는 하나님이 없는 상태로부터 구별된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중심교회에 모인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상태였던 우리가 그곳에서 구별되어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모인 자들. 그래서 그것이 바로 교회이고 그 상태가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말씀으로 보면 하나님이신 포도나무를 중심으로 가진 우리가 붙어있는 상태가 교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그림으로 조금 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림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중심이신, 즉 하나님이신 나무가 한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나무에 우리가 붙어 있게 됩니다. 즉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붙어 있는 상태, 하나님의 중심이 된 상태로 이제 이 나무에 우리가 모이게 됩니다. 이런 가지, 즉 우리는 가지입니다. 우리는 이걸 지체라고 부르죠. 그래서 하나, 둘, 또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쵸? 이런 우리 지체들이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서 모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모인 이 나무가 포도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로 교회가 개척이 되는 것이죠. 포도나무이신 하나님과 연합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인 공동체가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모인 포도나무, 즉 우리 교회, 포도나무에는 반드시 뭐가 열리게 되죠? 열매가 열리게 됩니다. 즉 포도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열매는 어떻게 맺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된 우리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게 됩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어 생각하고 판단하며 행하게 되는 삶을 통해 맺게 되는 결과물이 바로 열매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 말씀으로 보면 이러한 열매를 우리는 이렇게 부릅니다. 영적 자녀, 즉 영적 자녀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으로 비유된 그 나무, 저 나무를 중심으로 가지로 비유된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 포도나무인 교회가 개척이 되었죠. 그러면 이 교회는 어떻게 되죠?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렇게 포도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이거를 우리는 교회로 본다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통해서, 이 교회의 중심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더 나아가서 반석의 중심인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영적 자녀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런 새신자, 영적 자녀가 모여서 또 교회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원리로 하나님은 교회를 개척하시고 이러한 원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작은 교회를 개척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는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고 교회를 개척할 수 있습니다. 교회와 열매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의 능력, 나의 의지, 나의 노력에 의해 교회를 만들고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역사로 교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 이러한 연합을 제 표현으로 한 단어로 얘기하자면 바로 화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 기준이 된다는 것은 나의 뜻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를 바로 화목이라고 부릅니다. 화목이란 나의 뜻을 내려놓고 상대방을 전적으로 받아들여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화목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화목은 나의 뜻도 드러내고 상대방 뜻도 드러내고 서로 잘 맞아서 하나가 되는 것을 이 세상적인 의미에서 화목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화목은 나의 뜻을 내려놓고 상대방 뜻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서로가 하나가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화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상대방을 받아들이는 것은 화목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가지신 목적은 오직 하나, 바로 우리와 화목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화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화목이란 우리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뜻을 내려놓는 것이다. 이런 화목을 위해서 이미 하나님은 자신을 내려놓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모든 분들과 개인적 화목,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미 자기를 내려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였으니. 아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나아가서 우리와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의 화목을 위해서, 우리와의 화목을 위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먼저 내려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초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와의 화목이라는 궁극적 목적을 전제로 우리와 세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기 위하신데, 여기서 화목이라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도 우리를 원하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 볼 때 우리의 뜻을 드러내면서 상대방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상대방을 위해서 완전히 내려놓음으로써 상호간에 상대방을 위해서 완전히 내려놓으면서 맺게 되는 게 화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화목 때문에 실제로 지옥 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을 정말 화목하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화목이란 전제는 상호간에 서로 사랑을 해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지옥 가고 어떤 사람은 천국 가는 거 뻔히 아시는데, 그러면 애초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도록, 더 나아가서 일방적인 구원이 가능하도록 사람을 창조하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쉽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저와 상대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람을 너무 사랑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나를 이 세상의 가장 원수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사람을 사랑해서 이 사람 몰래 물에 수면제를 타서
이 사람에게 먹입니다. 자고 있을 때 이 사람을 데리고 가서 납치해서 결혼식도 열고 집도 하나 살고, 그래서 그 집안에 이 사람을 감금해서 함께 사는 것이죠. 왜?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사랑을 하는 것이죠. 그게 과연 진짜 화목일까요? 전혀 화목이 아닙니다. 아니, 우리 사람도 이러한데, 우리 사람도 이러한 성향을 가졌는데, 이게 우리의 본능인데, 이러한 사람을 창조한 하나님의 본능은 어떻겠습니까? 이러한 본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본능이 어디서 왔을까요? 우리를 창조한 하나님께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연히 일방적인 사랑을 원하지 않습니다. 서로 화목한 사랑을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애초에 사람을 창조할 때에 사람에게는, 아니 동물하고 식물에게는 나는 너희들과 화목하고 싶지 않아. 나는 너희들을 일반적인 역사로 할 수 있도록 난 너희들을 창조할 거야 하고 창조한 것이 동물과 식물이고, 우리 인간에게는 나는 사실 쟤네들을 창조한 이유가 다 너 때문이야. 왜? 나는 너와 화목한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야. 알겠지? 하고 창조를 하신 게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러면 중간에 이거를 바꿔버려서 일방적으로 사람을 화목할 수 있게끔, 그래서 구원시키게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또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애초에 처음에 난 이렇게 시작할 거야 라고 하면은, 전능하다는 뜻은 뭐냐면 애초에 이렇게 시작할 거야 하면 이 시작한 그게 끝까지 공통적으로 통일성 있게 가야 되는 것이 전능한 것입니다. 근데 나는 이렇게 시작했는데 중간에 아니야, 내 마음이 바뀌었어,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이게 전능한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의 관점에서는 그냥 무질서하게 무목적으로 아무 목적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그게 전능이라고 생각하는 건데, 이성적으로 잘 생각해 보세요. 전능이라는 것은 처음에 이렇게 시작했으면 어떠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죽을 때까지 쭉 가는 게 전능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전능하지 못한 이유가 동일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능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자, 육체적으로 볼까요? 우리가 아기 때 아기로 태어나죠. 근데 그 아기의 모습으로 쭉 갑니까? 우리는 변하게 되죠. 이게 뭐냐면 변한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게. 그래서 전능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전능성은 애초에 처음과 끝이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고 알파와 오메가다. 그렇죠? 그러니까 통일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전능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애초에 우리를 창조할 때, 시작할 때 우리는 서로 사랑하도록 그런 화목한 관계를 갖는 것을 목적으로 우리를 창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격적 관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가 말씀드린 것을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때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4절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이제 딱 시작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를 택하사, 나는 인간 너에게만 화목한 관계를 맺을 거야 라고 택하신 거죠. 그리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어떻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는 뜻은 제 오늘 말씀을 하면 화목하게 하시려고, 너와 화목한 관계를 하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언제? 시작할 때. 애초에 시작할 때.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애초에 시작할 때 우리 인간만을 이렇게 화목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시작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이 원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바뀌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구원관이 바뀐다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곧 뭐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화목한 거다. 그게 구원이고, 오늘 포도나무 말씀으로 보면 포도나무이신 하나님 앞에 가진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화목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 즉 교회를 형성하는 것, 그게 곧 구원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원리를 요한복음 15장 5절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이상한 게 나옵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한다. 이건 사실은 물리적인 이 모습에서는 이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이게 이 안에 있고 이게 또 이 안에 있다. 그러니까 이게 추상적인 문구지 가능하던 것이 아니고 물리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불가능한 것이죠. 이는 오직 물리적 차원을 넘어 하나님은 영이시니, 즉 영적 세계에서 가능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심령 안에 직접 들어오셔서 우리와 나와 하나 되신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된 지체들이 모여 이루어진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은 바로 이 화목이며 교회의 핵심 또한 화목입니다. 이 말은 절대 우리끼리 화목하면 안 됩니다. 우리 감정과 우리의 기분과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고 여기는 물리적인 것, 돈, 명예, 권력, 그런 것들이 중심이 되어 우리끼리 화목하면 지옥입니다. 창세기 5장부터 노아 홍수가 일어나기 전 7장 1절 전까지 시간이 되시면 한번 다시 읽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의인으로 여기면서 노아 심판, 홍수를 내리시는데 그 내리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노아를 제외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 결혼하고 먹고 마시는 것, 그것 때문에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5장 1절 이후에 보면은 6장 1절 이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끼리 화목하는 그 장면을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죄악이 부패했다. 죄악이 창궐했다. 아니, 서로 사람을 찔러 죽인 것도 아니고 어떤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끼리 화목하고 너무나 잘 지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누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인가요? 4절인가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없고 이들이 육신이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더라. 근데 그들이 한 것은 어떤 나쁜 짓을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빼놓고 자기네들끼리 화목한 것이죠. 혹여나 그렇게 화목해 보이는 그곳이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그곳이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혹시 우리 교회는, 우리 공동체는 정말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화목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솔직하게 내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공동체를 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화목의 중심은 우리끼리 화목한 것이 아니라 그 중심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즉 오늘 말씀으로 보면 반석,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또한 화목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화목을, 하나님과의 화목을 통해서 그런 교회가 마음껏 개척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